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고 2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네,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에는 이제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12월 한 달 동안은 온 세대가 새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지나가면은 또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반복이 되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계속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4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함,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그 선포된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말씀은 또 과거가 되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거기 새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예언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42장 가운데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은 누구냐 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좀 전에 1절을 읽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민 가운데 택하신 자를 세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1인칭 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나의 종, 어떤 종입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나의 영, 여기 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세상의 정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조용조용하게, 그러면서 바로 자신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오직 누구에 따라서 바로 여호와의 온전한 뜻에 따라서 그의 종으로, 그가 기뻐하는 종으로 겸손하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받들어 드리며 구원의 사역에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종이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여러분, 그분의 신분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신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삼일체에 우리가 교리가 아는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우리 이 말씀 가운데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1절에 가운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제2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 그 초라한 구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공생이 이전까지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마다 그는 언제나 뒷전이셨습니다. 누구를 앞세우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어떤 때는 숨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도망가시기도 하시면서 언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아픔인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분은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뭘 부탁하셨는지 아시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겨운 죽음에 필적할 만한 고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뭐가 됩니까? 너무도 간절하고 갈급한 기도가 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며 땀, 그런데 그것이 더 기어 짜여지고 하는 가운데 그 땀 가운데 그 혈관이 터지면서 여러분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다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죽음 같은 고통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이기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심판받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드리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그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70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부분은요, 계속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성품이, 그 사역이 눈에 떠오르는 듯 자세하게 은밀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같이 하실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이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몫의 고난이 주님과 함께 받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늘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합당한 제자가 되려,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오래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있는데 나와 함께 지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는 너희 몫에 태인 십자가는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난의 깊은 곳을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지나 우리가 누구하고 짐을 질 때 말입니다. 같이 냉장고나 뭘 들 때요. 여러분, 힘센 사람, 그리고 덩치 큰 사람, 또 어른이나 누가 어떻게 합니까? 거의 몫을 다 담당합니다. 조금만 들고. 그래서 내가 될 때 자,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아이고, 뒤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따라오는데, 자, 그냥 다리 조심하고 조심해서 따라와. 힘은 앞에 분이 다 힘을 내는데 뒤에서는 그냥 그렇게 잘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그 힘든 냉장고, 그 힘든 가구를 같이 징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려면은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실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여기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들하고 우리의 아파하는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어려워하고 더 조그마한 것에 여러분 느끼는 것이 너무 힘겹게 다가오고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해서 조그마한 것에 시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그분들에게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쉽게 말한 것이 상대방의 그것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말할 때 그냥 내가 편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분이 들을 때 편안하고 그분이 들을 때 위로가 되고 그분이 들을 때 힘이 되는 그 말을 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꺼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눈높이에 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시. 여러분, 믿음에 굳건하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다가서야 합니다. 그분의 입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 아버지의 뜻을 모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내 귀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밤이 맞으며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했죠. 너희는 모든 악의와 함께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뭡니까?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교회 성도 구성원 안에도요,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인이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용서하고 용서해도 그 용서가 용서로 흘러가지를 않아요. 벽창호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그게 뭡니까? 통하지가 않고 메아리가 돼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그 말이 나오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숨은 그 뿌리 깊은 허물과 죄와 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겸손과 복종으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그 안에 그가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용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양심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어째요 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이 힘겨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능히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어떤 죄 가운데 또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할 때 우리의 그 잘못을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게 합니다. 온전히 사죄받게 합니다. 심판받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흘려온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굴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겸손이란 말 쓰기가 참 미안할 정도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그냥 엎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주님이 날 향한 그 사랑과 용서가 나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바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별과 떠드는 그 모든 악독, 그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해 안 되고 아니다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겸손은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챙겨주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희생하면서 그들 속에 녹아지면서 우리는 무엇같이 양초같이 소금같이 녹아서 그들의 생명이 되는 그 삶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올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이 되니까 이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립니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시자로 보니까 631명입니다. 지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나와 있고요. 지금 수도권에는 480명인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이 34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남이 16명, 충남이 15명, 충북이 14명, 경북이 11명, 전북이 12명. 이런데 지금 부산이요,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전에 이야기 들었던 대로 이게 추워지니까 이 코로나는요 더 뭐냐면은 더 이렇게 활동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힘겨움, 그리고 추워지면서 참 우리의 경제적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춥고, 그리고 눈이 캄캄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만나서 전화 많이 힘드시죠? 힘내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았대요. 부부가 왔는데 안 드리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 우리 카카오 채널로 뭔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영상 예배 주일 수요일 그러면서 영상 예배가 이렇게 딱 떠 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안 떴죠? 어떻게 그 집사님 부부한테만 떴는지 몰라. 그래서 그거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두 분이 그렇게 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오전에 한 8시쯤 뭐 한다고 바빠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 두 분이 이렇게 그래도 한번 각 교회 가보자. 예, 교회 연락해봤는데 가보자. 그렇게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연락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서로 연락해서 격려도 하고 힘을 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방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이게 어떤 때는요 이 마스크를 잘 챙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다른데 신경을 파이다 보면은 이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 이 코로나 시대 이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캄캄하고 춥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너무너무 힘겨워서 어찌할 법 몰라서 잘못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한테 어제 토요일 오전 10시 2분 기장군청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중대본부에서 날라온 거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0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 3명이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엇에 대한 건지 하고 한번 확인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수원중앙침례교회 경우더라고요.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줄 예배에 700명 정도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정도 참여했는데, 확진자 A, 확진자 B, 확진자 C가 있는데 이분들이 예배에 몇 분이나 참석했고 어떤 분들은 접촉자가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진단 키트로 700명을 다 대상으로 해보니까 감염자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고 보니까 이 마스크를 입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요 층별로 뭐냐 하면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한 분이라도 혹시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 혹시나 그분들이 무슨 회의가 있어서 모일 때 차를 할 때도 뭡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방역에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저분들이 확진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전혀 한 번도 감염이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이것이 모범 사례가 되어서 어디에요? 이 중대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날려줄 정도로, 그 수원에 있는 걸 부산에서 제가 받을 정도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이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을까요? 수고가 있었을까요? 함께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같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도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그걸 받아보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심하게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만 그 뭡니까 그게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늘 안 와봤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연락을 하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떤 청년 한 명은 저한테 목사님 몇 번 버스에 확진자가 있습니다. 몇 번 버스에 일하면서 옆에 타고 오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요거 잘 끝까지 잘하고, 그 물 먹을 때 외에도 하고는 바로 하고 챙기라 하는데 잘 안 챙기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야기. 여러분 바로 가까이 있는 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혹시나 만에 하나 다니러 가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랜만에 오시는 분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 없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함께하고, 또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보내고 계시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전혀 연락이 안 되던 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은 그 집에는 이 아이들이 어리고 이러하니까 이 나오는 게, 남자는 교회를 안 나오죠. 나오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 보고 그것도 모르겠어요. 교회 좀 나와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많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힘을 내어주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12월 달에는 잘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히 우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쁜 엽서에 넣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춥고 아프시죠? 그런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이 12월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하고 엽서를 조그맣게 적고 조그만한 선물이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달력 광고가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달력을 한 150부 했는데 이번에 100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명에 한 분씩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죠. 한 가정에 꼭 한 분씩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 결석자나 또 코로나 심해지면서 혹시나 힘이 들어서 못 나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 때가 되면은 우리 함께 우리 성탄 선물처럼
같이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가까이 있는 분들 지금 어떻는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겸손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지치,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있는 이 고난의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서로 챙겨주십시다. 섬겨주십시다. 함께 해주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힘들고 아플지라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주님의 빛이 드러남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의 풍성한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